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유스 그룹이 다시 시작합니다. 유스 페스티벌 오셨는데 아름답고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유스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골프 레슨이 있습니다. 골프 교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잠시 우리 오늘 유스 패스터 우리 클레이 해리스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introduce a very important person. We called it VIP. Youth Pastor Clay Harris. Could you stand up, please? 예, 박수로 부탁합니다. I'm going to introduce Pastor Clay briefly. 제가 우리 패스터 우리 목사님을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astor Clay has served in full-time ministry for 20 years. Yeah. 20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Pastor Clay and his wife Didi, sorry about Didi, have been married. I'm gonna have a hard time with all y'all's names too, okay? So work on that. Okay. Didi, okay, Didi, thank you. Pastor Clay and his wife Didi have been married 41 years, right? 41 years, and have raised 11 children and have 13 grandchildren. And one on the way. Oh, yeah, with one on the way. One on the way. 예, 11명의 자녀가 있고요. 13명의 이렇게 그랜드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wonderful family. Pastor Clay Pastor Clay has served the community as an elementary, middle school flag football and basketball coach. 예, 굉장히 또 활동적이셔가지고요. 그 플래그 풋볼이라고 있어요. 미국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공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수건으로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 코치도 하셨고 또 이렇게 농구 코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Pastor Clay and his wife Didi was an computer science engineer before the ministry.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welcome to our church. 예, 예. 자, 유스 우리 멤버들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이 끝난 다음에 함께 가시면 돼요. 오늘도 이제 찬양이 끝나면 제가 103으로 했는데요. 우리 미리 셋업을 105로 105, 룸 넘버 105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셔서 또 여러분들 열심히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After special song, you can play.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Praise the Lord.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스 어린이들은 이제 룸 넘버 105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4학년부터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이고, 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왔어요, 더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저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고요.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익사이팅 돼가지고 좀 순서도 바꾸고 그랬는데요.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일생 가운데 좀 고난이 있었나, 어떤 고난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놀면 됐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뛰어놀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주변에 그냥 자연이 다 놀이동산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 가서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대전으로 상대적으로 좀 큰 도시로 이사를 가서 이사는 가지 않고 저만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다가 광역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이 컸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삶에 좀 적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학 가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 전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훈련소에서 있을 때 굉장히 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 생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떠올린 적이 없었는데 훈련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시기였죠. 유학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공부하는 거 여러모로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한 10년 전인데요.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또 고난이라고 하는 거, 힘든다라고 하는 거, 슬픔이라고 하는 거에 최극치를 한번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기도 하죠. 우리 가족이 함께 품어야 할, 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제 반응들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왔을 때 야, 고난 만나서 반가워.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예이, 고난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잖아요. 어떤 때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고난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몇 분이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고난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살면서 대단히 고난이라고 할 만큼 힘든 일은 없었으나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짜증이랑 불평, 그리고 이 나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막 따져요. 이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문제들은 제 욕심, 교만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냥 건강하게 숨쉬며 사는 것만도 주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언젠가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치겠지만 지금부터 연단하시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평안을 주시겠지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너무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고난하면 광야가 떠오릅니다. 내가 진짜 뭐였는지 원색적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 기회가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나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의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종종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지요. 지난 40년간 미국 복음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하지요. 타임즈는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저희 교회도 이 C.S. 루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전문가가 또 계시기도 하신데요.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고참인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 워머드라고 하는 조카 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무너뜨리는지 그 전략과 전술을 편지로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한국에 책을 오더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편지 4번째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참 악마가 심참 악마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조언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이 첫 문장인 거예요. 악마가 전술을 쓰는데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기도하는데요,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는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전략은, 마귀의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 못하게 그냥 막는 데까지 막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막는 거고, 그래도 기도하게 놔두려면은 앵무새처럼 예전에 했던 그냥 기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기도한 후에 자기 만족, 자기가 그냥 기도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하면 결국에는 무너뜨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고난이 없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네. 어디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중에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 만드는 얘기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2장은 사람의 창조한 것을 더 집중합니다, 1장보다는요. 그러면서 극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애니메이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극후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숨을 불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막힌 것, 뭐 혈관도 때로는 막히고요, 숨만 막힙니까? 그냥 코도 막히고요, 다 막히잖아요. 마음도 막히고요, 귀도 막히고요. 뭐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이게 뚫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기도하면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숨이 쉬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숨이 쉬어진다. 시작. 기도하면 숨이 쉬어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숨이 트이는데,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맞아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집을 새로 사거나 새로 지으면 뭐부터 해라? 기도방부터 골방부터 하나 만들어놔라.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측면에서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이 본문을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감히 저는 여기에다가 함께라고 하는 말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함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함께 찬송할지니라. 함께라고 하는 말을 굳이 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 누구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로에 대해서 이 장로가 어떤 직분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사실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든 건 여기서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병든 것만 얘기하지는 않죠. 고통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숨이 꽉 막히는 일이 생길 때,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 하늘이 노래질 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이 한 절만 가지고 더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나누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도 역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제너럴하게 만들면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중 결론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 저에게 주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인생입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성실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단은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맞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만 잘해야 돼. 일단은 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맞는 말인데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성실히 잘하면 나중에 나만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잘하고 나만 성실히 잘하고 나만 뛰어나면요 나만 남을 수 있어요.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갈 줄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가서 먼저 가서 쉬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쌓아두면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둘째치고라도요 가정에서 자기 혼자 외톨이 될 수 있어요. 아빠가 아빠로서 대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혼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함께 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난이 생겼을 때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힘든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나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나 힘들어. 같이 기도해줘. 어른 아니더라도 나 힘들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이럴 분 있나요? 이럴 분이 한 5분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사는 정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는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죠.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에서 봤듯이 어라? 기도를 하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안 하고 팔자 타령하는 게 신세 타령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이 마귀가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이건 내 전술이야. 내 전술이 먹히지 않네. 내게로 돌아가지 않네. 일단 뜨끔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요. 이건 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귀의 전술이, 전략이 완전히 물거품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마치 이 세상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먹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 바이러스 먹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잠깐 에러 났던 생각 같아요. 이 세상의 일상의 공간이 에러가 나고 일상생활이 에러가 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웨슬리라고 하는 분 잘 알잖아요. 영국에서 웨슬리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1차, 2차, 3차 영적 각성으로 막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웨슬리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7명인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미국뿐만 아니라 그 영국 대륙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평양에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 사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70년대, 60년대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도원마다 꽉 찼죠. 산산골골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꽉 찼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 미국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아,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어. 또 한국에서 몇 명도 생겼다고 그래요.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어, 한국은. 그러면서 아이 설마 미국에는 들어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 미국에 코비드-19이 들어오면서부터 참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이 전염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2장 2, 3절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게 기도 모임이에요. 저녁 때.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하면 보인다. 기도하면 보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3월 달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10명까지도 거의 참석을 하셨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이 잠잠해지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요즘 4분, 5분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여선교회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연제 여선교회 회장님 또 박진 사모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기도 모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모이면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동 걸고 계신데 3월달 딱 시작될 때 같이 그냥 그 기도의 배를 타고 함께 인생을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막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막 그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했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우상에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개척됐을 당시에부터 처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시기도 했어요. 구시기도. 왜 구시기도인 줄 아세요? 9시에 기도하자고 해서 구시기도 했어요. 9시. 9시에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 그래서 구시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 교회 건물도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예,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예배 처소도, 지금 우리 예배 드린 이 처소도 안내해주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한 결과예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선교 여행 갔을 때 일입니다. 뉴멕시코 이 갤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인디언 선교를 갔어요.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늦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정말 아이들 조금만 쉬라고 그러고서 계속 막 달렸습니다. 갤럽을 지났어요. 날이 어두먹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막 피부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도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을 찾아보니 그 시점에 병원이 쉽게 갈 수 있는 데도 많지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뉴멕시코 그 초원에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목사만 알고 선생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만약에 크게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했던 선교여행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얹고요, 함께 기도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얹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 앞이 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계획도 쓰지 않을 때,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대가 악해서 재앙이 있어서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는 관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걸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참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을 뚫고 나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